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 아멘. 잠시 말씀 예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요?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본 적 있으세요? 개근상. 다른 거는 좀 개근상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개근을 해야 이 개근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 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해요. 많은 상들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많은 상을 받으려면 뭘 해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상도 아니고요. 사람이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아가야 돼요. 막 바람이 막 부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밀고 나아가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같이 휩쓸려 살지 않고 밀고 나아가서 상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주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마음 역시 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붙잡은 줄로, 내가 뭔가를 다 이룬 줄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갈 뿐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아멘.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뭔가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한 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주님 뒤만 뒤따라갈 뿐입니다. 나는 주님만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역시 오늘 이렇게 늘 겸손한 마음, 내가 뭔가를 다 이룬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경 미가나움 하박국 미가서 6장 8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한 것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한 것을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긍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거.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붙잡은 줄로 나는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붙잡고 싶었던 것, 12절 말씀, 그 윗구절 중반에 보시면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 다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세상 일로 많은 일에 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며 여기저기 가지 말고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오늘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에 대해 찬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양들을 붙잡아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이제 네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살지 말고 너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 혼자 네가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 이 세 가지를 나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살 때 육신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삶이 잘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년 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 영광을 저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건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건 이 한 가지 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걸 잊어버리라는 것이야. 뒤에 있는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실수가 있고 내 평생 지어지지 않는 죄들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얽매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몸이 막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세요?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기억하지 않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만큼 용서된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들이 결혼해서 부부싸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로 부부싸움의 발단과 이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나한테 남편이 했던 서운한 말, 뭐 과거에 아내가 나한테 했던 서운한 어떤 행동, 뭐 이거 한번 꺼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든지 그걸 잊어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들도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과거의 어떠함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그것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만 밀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앞에 있는 그것들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요. 앞에 있는 일인데 그것도 속히 일어날 일이 뭐냐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반드시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속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더디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앞에 있을 것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사신 삶을 살았던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앞에 있는 그것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받게 될 보상들이고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들 앞에 있는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앞에 있는 그것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또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뭐 군대 가시는 분들 그러죠.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국가의 부르심이든 뭐 대기업 같은 좋은 데의 어떤 직장에서의 부르심이든 뭐 아주 높은 사람의 부르심이든 이 땅에 있는 부르심은 다 낮은 부르심입니다. 낮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 이것만으로도 영광이네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면 상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은 상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상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받으라고 그 상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높은 부르심의 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있는데 정말 많은 상들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까 개근상 얘기하셨지만 개근상부터 시작해서 진짜 수많은 찬물 한 잔이라도 주면 주님이 잊지 않고 보상해 주세요. 이 성도들이 섬겨온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사랑의 수고 하나님 잊지 않고 다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가 꼭 받았으면 하는 주시길 원하시는 상이 있는데 성경에서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5가지 상이 있어요. 크라운, 면류관, 관이 있죠. 관. 5가지 관, 이 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 크라운, 이 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도록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저앉지 말고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춰서지 말고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만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어차피 다 달려도 한 사람만 상 받는데 뭐 나는 이미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결론은 뭐냐면 저희가 읽었던 24절 끝부분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목적.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라고 하신 말씀은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우리 보면 이제 그 올림픽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상을 얻도록 그렇게 열심히 달리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 달리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달리잖아요. 이게 달리는 걸 준비하면서 음식 하나하나 절제하면서 그렇게 달리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그렇게 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도록 달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이 5가지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받도록 달리라는 것입니다. 받도록. 첫 번째 관은 썩지 않을 관입니다. 이 썩지 않을 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이 있는데 그 관 중에 하나가 썩지 아니할 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달리기에서 1등해서 뭐 관 하나 받았다 할지라도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이 있는데 이거는 썩지 아니할 관이다. 이 썩지 아니할 관을 얻도록 달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썩지 아니할 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관, 이 관이 썩지 아니할 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억제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몸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달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 이 관이 썩지 아니할 관입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억제했어요. 몸에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시켰어요. 내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제 버림받는다 말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 잃어버릴까봐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서 달렸을까요? 여기서 버림받는다, 이게 cast away예요. 이게 뭐냐면 상을 받는 일에서 버림받게 될까봐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다 상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을 받는 그 일에서 버림받을까봐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자기 몸을 억제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그렇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억제하면서 복종하면서 달린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달린 것입니다. 목적이 있죠.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래서 나 이렇게 달렸다. 상을 받는 일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을 관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관, 하나님께 주시는 관 받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절제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억제하는 거예요. 몸의 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있기 전까지의 이 몸은 타락한 죄의 몸이에요. 이 몸에 욕망이 있습니다. 이 몸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억제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관, 이것이 썩지 아니할 관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은 환희의 관입니다. 기쁨의 관이죠. 환희의 관. 이 기쁨의 관, 환희의 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환희의 관이 나오잖아요. 환희의 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환희의 관으로 드러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절.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환희의 관, 이 왕관, 기쁨의 관, 이 환희의 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희의 관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관이에요. 이 환희의 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관이 환희의 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환희의 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럼 여러분 환희의 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환희의 관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인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직장에서나 뭐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전한다고 전도지 한 장 나눠준다고 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믿겠어? 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전도지 한 장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그래도 그거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이렇게 정말 남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러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희의 간, 기쁨의 간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네, 시편 126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준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묻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야.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면 기쁨으로 걷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여기서 보면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곡식단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뭐냐면 눈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씨이신 이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환희의 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환희의 간을 얻도록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관을 받길 원합니다. 썩지 아니할 관.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환희의 관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거 주님 오셨을 때 다 이 관들을 받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관은 의의 관입니다. 의의 관.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의의 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의 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의의 관은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관을 우리가 받으려면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다시 오심 하늘에 나타나실 거예요. 공중재림하실 것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이 바로 의의 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갖고 산다면 우리는 의의 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 의회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말씀 11절 잘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몇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 조선시대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그거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게 거부하게 돼요. 이게 싫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게 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회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누가 계세요? 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그분이 위로부터 오실 거예요. 주님께 애착을 두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의회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의회관을 받도록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 의회관을 받도록. 예. 네 번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관은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의 관.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생명의 관을 받으니까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그 단련 받는 거예요. 마음의 단련, 믿음의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뎠냐 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마귀는 너 주님 버리면 내가 이것 줄게 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해서 주님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시험을 이긴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관이 있는데 이게 생명의 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냐면 순교하는 시험인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주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대요. 과거의 중세시대라든지 지금 초대교회 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 부인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내 주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이 시험을 견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주님 부인 못하겠다고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뭐 이슬람교라든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거기서 주님 믿는 사람들 사회적인 정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또 멀리도 아니고 북한에 그죠 지하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성경이 들어가서 그 성경을 읽었더니 그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서 성경 읽을 때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카타콤 소식지 이렇게 보면은 어머님이 어렸을 때 몰랐대.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알았는데 어머님이 정말 거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사는데 어머님이 나무하러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나무하러 산에만 갔다 오면 얼굴이 빛이 나서 온대요. 한참 있다 왔는데 빛이 나서 이렇게 어머니가 뭔 기쁨이 있었을까 몰랐는데 탈북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님이 산속에 몰래 가가지고 성경책 숨겨놓은 거 그거 파내가지고 그거 성경책 읽고 다시 힘을 얻고 얼굴에 빛이 나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죽기까지 시험을 견딘 신실한 이러한 자들에게 내 목숨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이 생명의 관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자신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관 이게 생명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주님 섬기고자 하는 거 그냥 포기하면 내가 뭐 네가 좋아하는 거 뭐 줄게 이랬을 때 저는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저는 그거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이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이 관이 생명의 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난 내 생명을 지키고 싶어. 이 사람은 얻을 게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 역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내 자신일 수 있고요. 내가 뭔가가 사랑하는데 이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생명보다 주님 더 사랑하냐?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저함 없이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다 포기하고서라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관이 생명의 관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관을 받도록 생명의 관을 받도록 이렇게 달리게 되기를 또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관이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의 관.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되 먹지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관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 여기서 너희는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장로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장로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엘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장로. 그리고 베드로도 나 역시 장로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장로교회 장로님은 없어요 성경에.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패스터.
이 목사에게 주어지는 관이 영광의 관입니다. 뭐 나랑은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목사로서 하나님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주님 말씀의 사역자를 섬기겠습니다. 이거 사모하는 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 이게 영광에 가는 이제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간이기 때문에 이게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저를 기억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이 영광의 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정말 영광의 관 주님 오셨을 때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잖아요. 마귀가 타겟이 주 타겟이 누구겠어요? 저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고 뭐고 그냥 되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 오셨을 때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광의 관을 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영광의 관을 받기가. 왜냐면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관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감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막 살고 육신에 따라 살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감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감독을 잘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어떻게 감독받길 원하십니까? 저는 아무런 터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에 터치하지 마시고 전화도 마시고 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네 번째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이익을 위해, 물질을 위해 그렇게 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일곱 번째,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 군림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양떼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가 다 돼야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6절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돌에 써서 생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을 섬기는 그 영광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구약에 있어서 그 모세도 주님을 섬기는 그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글자의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글자의 사역자였고 정죄의 직무였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정죄 받는 거잖아요. 이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즉 신약의 사역자들은 영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사역자,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라는 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의 사역자는 의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의롭게 하잖아요. 의의 직무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사역자로서 목사가 이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8가지 모든 조건에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은 영광의 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보상과 이런 걸 받았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10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24 장로가 나옵니다. 이 24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받은 그 모든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면서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라고 모든 영광을 지금 자기에게 돌려준 영광의 관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관, 영광을 다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장로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보상을 주셨고 상을 주셨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관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거 아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도록 부르셨습니다.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도록 부르셨어요. 어떠한 상을 받으라고 부르셨어요? 첫 번째, 썩지 않을 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라. 그래서 썩지 아니할 관을 받으라. 이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은 환희의 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환희의 관을 받도록 이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은 의의 관입니다. 의의 관,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네 번째 관은 생명의 관입니다. 죽기까지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관,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관은 영광의 관입니다. 이 5가지의 이 관을 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 상을 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먹고 사는 거 땅 일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표대가 누구예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표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마크 돼 있어요. 마크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크한 거를 딱 보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만 딱 마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표대 삼아야 됩니다. 주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얽어매는 죄들을 떨쳐버리고 표대 딱 세워놓고 주님께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상을 받도록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표대는 마크하는 거잖아요. 마크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 상을 받겠다. 마크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도록 나 이와 같이 달리겠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겠다. 마크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난 상을 받겠다. 천년 왕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하겠다 라고 마크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아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 경주하는 자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렇게 달리는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썩지 아니할 관을 받도록, 환희의 관을 받도록, 의의 관을 받도록, 생명의 관을 받도록, 영광의 관을 받도록, 그렇게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모든 일에 절제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